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4가지 에베소 교회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었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에 감사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풍성함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어쩌다 보니 잘 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요,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했고, 내 의지로 했고, 내 행운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거 절대 잘 된 거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다윗에게 보장해 주셨던 영원히 경고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능력, 내 의지로 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의 승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을 복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과 앞으로 맞을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통치자,
예수님보다 높은 권세자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모든 열거는요, 결국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서열의 첫 번째가 되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을 그 주변 교회가 다 읽고 돌려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었어요. 요즘도 뭐 귀신론 뭐 그런 것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 절부돼서, 뭐 안경 쓴 것도 귀신이 눈을 아프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질병이 오면, 어떤 큰 질병이면 그 모든 것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들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런 믿음으로 골로새 교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죠. 나를 돕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그 천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랑 어떤 너희를 보호하는 존재가 너희에게 좋은 위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점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을, 오는 세상은 재림 이후를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이나 올 세상 모두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조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만 두었지,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절대 구원의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위임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자에게 이런 만물의 통치, 만물의 주권자의 그 권세를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에베소서의 말씀만 비춰봐도, 이단 종교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그들의 이름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도 구원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다,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못 박혀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 세상은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선언을, 그런 영적인 선언을 그들은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예수를 세우신 것을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빨리 알고, 이미 2000년 전에 선언된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올 세상 어떤 세상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 이름만 내세워서 우리가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귀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마치 무슨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들면 도망가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존재를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내가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수호신으로서 도깨비 방망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이것을 통치의 개념으로 머리가 되신다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보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손과 발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과 발의 아픔을 치료하고 손과 발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엎드려야 할 통치자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인정하며 함께 가야 할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손만 책망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팔로 차서 때렸다면 그 발만 3년간 징역해서 발만 징역형에 받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지체가 한 것이라 할지라도 온 몸이 함께 갑니다. 말,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뉴스에 좋지 않은 기사로 나온다면 저도 욕먹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욕먹겠지만 송도교회라는 이름도 욕먹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도 욕먹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니까요. 한 공동체니까요. 미국의 심한 욕 중에 하나가 Jesus Christ입니다. Jesus Christ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화를 보면요, 이런 Jesus Christ 가장 심한 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 이름이 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이 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쩌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둔갑하게 된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매일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 하나 잘 산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나 같은 목사 하나
널린 게 목사인데 나 하나 조금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조금 잘 산다고 교회가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될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었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전체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 정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그 2000년 전쯤에 한 한국인 대학생이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들어 죽게 되었던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 이수연 씨예요. 아직도 1월 26일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회자됩니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한국인이 일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철도에 뛰어들어서 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제2의 이수연 사건이다 라고 회자되면서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유학생의 그 희생 때문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쳐 구하러 그 철로에 뛰어들었다. 그 사건 하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난 외교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욕먹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다닐 거야. 나 쳐다도 보기 싫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날마다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수시로 전화와요. 저희 아내보다 더 많이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뭔가 계속적인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와서 한번 만나면 안 되냐고 보고 싶다고 막 그래서 어제 또 만났어요. 저라고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저라고 사실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렵고 조금은 무서운 마음들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만나면 이 친구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조금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식사하고 6.25 여기 그 기념관 메가더 거기 전쟁 기념관 위에서 쭉 보면서 세상을 봐라. 저기 끝에 있는 차들 막 움직이는데 봐라. 저게 무슨 차인지 아냐? 외제 차냐? 우리나라 차냐? 다 쓸데없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편안하게 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차구나 이렇게 보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번 애쓰고 사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이름에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사시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더 뭐 어떤 큰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을요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에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을 바꾸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라기는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했고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할 능력을 결국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조금 아프고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머리 되시기 때문에 손에 가시만 박혀도 머리가 아유 괜찮아. 그거 조금 박은 거. 나랑 상관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죠. 가시 하나 박히면 어때요? 계속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이빨 한번 아프면 어때요?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할지라도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셔서 그 문제를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